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무엇보다 이번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할 기도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이번 기도 시리즈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자 중요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실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면에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 하지 말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 하지 말라 굶주리는 이웃을 외면하면서 죄를 용서하시고라 하지 말라 미움과 앙심을 품고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말라 죄를 지을 기회를 엿보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서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기도문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결국 이 기도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일까요?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필요를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 그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어떤 염려가 왔을 때 그에 따른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평안, 어떠한 감정적인 것에 대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아니면 한나와 같이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그 실질적인 필요들, 당장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 나 자신과 내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단계 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된 기도의 단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세 가지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첫째로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도의 범위를 개인에서, 나 자신에서 어디로 확정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곧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고 또 선하게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참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압박감, 다윗의 유언대로 또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그렇게 그 압박감과 중압감과 부담감이 찾아올 때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했던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요. 압박감도 있을 겁니다. 중압감도 가지고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할 때에도 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를 할 때도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계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들은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수단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수단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드릴 수 있는, 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곧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앞절인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은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3절까지만 말씀을 하고 4절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4절 말씀도 무엇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바로 기도와 연결지어 4절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와 연결지어서 4절 말씀을 본다면 이 4절 말씀이 주는 명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요,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심하게 보아야 할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구하든 다 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 곧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저희들의 그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일까요?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요, 절대로 정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고, 영혼 구원에 초점에 맞춰진 기도일 수밖에 없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기도의 방향이 모든 사람, 곧 영혼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주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맞추어 말씀을 드리면 세겹줄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능력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짜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동력과 연합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파트너가 있었고요,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으시다면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의 모임임과 동시에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요청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기도 요청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에 입원을 하시는 분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환우분들의 명단을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연합해서 하는 기도, 함께 하나의 기도점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 겹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이게 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보에 넣기도 하고요, 가족이니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발췌한 예화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 이야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서 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쌓아놨고,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여름 내내 기타 치며 놀다가 겨울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러 다녔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다른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개미가요, 그렇게 부지런한 곤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곤충이 아닌데 여름에 배짱이가 기타 치고 노래를 불러주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 노래를 힘입어서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겨울에 배짱이가 굶고 있을 때 당연히 뭘 해줘야 되죠? 개미가 먹을 양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버전의 내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그 새로운 버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창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중보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